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은 구원 계획 안에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가치, 그 능력,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종말과 마지막 이 세상이 완성되어질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즉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존귀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종자 씨와 같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계획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은 믿음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기나 공기 여러 가지의 보이지 않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운데 전기가 딱 나가서 우리가 덥고 에어컨디션이 없을 때 그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순간 반짝해서 불이 붙는 것처럼 있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장선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내가 그 합당한 구원의 계획에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업 앤 다운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업 앤 다운이 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노멀한 게, 물론 노멀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고 냄비처럼 순간 확 피어오르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탤런트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까지도
감싸고 내가 그걸 커버하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부패한 종교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지만 남유다의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앙, 그것을 이사야가 조공을 바치면서도 믿으라 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북이스라엘이나 거기서 거기였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남유다와 하나님을 알기를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누구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첫 번째로는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두 가지의 지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이 있습니다. 믿을 때 내 맘대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바울이가 시작해서 새벽 예배 나오자 그랬더니 우리 명철이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연락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수프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 명철이 멋지다. 우리 바울이야 또 욕 먹겠죠. 너 때문이야. 다른 청년들이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울이가 되게 부담을 가져요. 오늘 끝나고 특별히 저와 함께 면담을 좀 두 사람은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약속도 소중해요. 왜 안 자고 싶겠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저희 딸은 새벽 2시에 들어왔더라고요. 태은 자매하고 어제 미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들이 자다가 깨다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는 했는데 아마 꿀잠을 자는 것 같아요. 목사 딸은 푹 쉬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딸들은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규칙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규칙이 있고 기도할 때도 규칙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알려준 대로 교훈을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규칙과 그 살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규칙대로 그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먼저 망했을까요? 그들의 예배는요 부패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과 규칙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걸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형식은 남아있죠. 그러나 들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신 말씀도 나중에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규칙과 그리고 교훈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규칙 없고 그리고 교훈이 없는 것은 곧 사그러들고 이것저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패한 종교나 부패한 신앙은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 믿음이에요. 사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방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깊이가 얕아서 타버리게 됩니다. 죽습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들은 것을 통해서 규칙과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공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어제 하와처럼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말씀을 걷어치우고 기도하지도 않고 불평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만 그리고 지적하는 것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다니면서 풍수지리 따지고요, 이 시신을 땅에다 묻는데도 산봉우리와 지팡이 하나 세워놓고 지관을 봅니다. 조금만 틀어지면 유족들도 싫어하고 그 하는 사람들도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일부러 이렇게 방향을 트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죽어서까지 그 땅을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헬라어 터, 데멜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물, 건물을 지탱해 주는 기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 어떤 터입니까?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즉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그 신학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서 있으면 땅이 아무리 좋고 넓어도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쓰레기 얹어버리면 쓰레기장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얹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지식이 세워지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중에 불로 태워서 남아있는 공적이 진짜라는 거예요. 풀이나 집, 나무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연단받아도 이미 연단받아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게 됩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쉽게 타버리고 날아가고 없어질 것들, 그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할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신학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 건물의 가장 코너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기에서부터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삶의 연단과 훈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짐승은요, 태어나고 불과 몇 분, 몇 시간이면 걷습니다. 사람은요, 거의 1년이 걸려요. 말하는 데는 또 한 2년, 3년 걸립니다. 짐승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느린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과 과정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온전한 터 위에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우상의 신전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 선지자다, 뭐 누구다 막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반석으로 불렸던 이유는 그의 고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아름답게 고백하는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지식을 알고, 바른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본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견고한 체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 계획 안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막 시작해서 털을 잡고 땅을 다지고 이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미 그 땅에 다져졌고 이미 털을 잡아서 견고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소유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자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가 있습니다. 유동식, 즉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지만 건강해지고 이가 생기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결국 털을 잡고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지식과 사랑에서 우리가 터가 견고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현대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서로 애를 안 맡겠다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부모의 그 의무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서로 양육권을 갖고 다투었는데 이제는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시대를 삽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예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딩크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불과 20여 년 전부터 나만 잘 살면 돼, 누리고 살면 돼, 애 키우고 언제 키워서 학교 보내고 저들이 나를 봉양할 때까지 기다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 위주예요, 인간의 본성. 그런데 오늘 결국 이러한 것은 정신의 크기, 즉 부모에 대한 사명과 의무, 사랑했을 때 내가 낳았던 그 자녀에 대한 그 정신의 크기가 바로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것을 알 때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견고하게 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비록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복음이 주는 희망, 소망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교회에 비록 흠이 있어서 어제 어떤 사람은 떠나고 공백기를 갖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넘어지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떠나고 하는 방법을 반복적인 일을 하지만, 오늘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에서 견고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복음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불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늘 생명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웁니다. 그런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통해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를 없애는 방법, 기도한다고만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삶에서 내가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 일이 성공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분노를 사그러들게 하고, 이 분노가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만 그 분노를 버릴 수 있어요. 실패를 맛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 가르쳐주는 귀한 믿음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로 힘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나 말씀으로 대면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이 나의 안에 역사하실 때,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무엇인가 더하고 빼는 것은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 말씀인 이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신비의 계시를 우리에게 이미 완성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복음으로 능히 견고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가면 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내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계획 안에 살아서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은 것도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루어져야 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모퉁이들 위에 세워져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의 복음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복음을 붙들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잠시 유혹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저들에게 새벽의 이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철이와 우리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터가 믿음 위에서 세워져서 더욱더 왕성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귀한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일 성만찬을 대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한 주간에 부족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께 드러내고 회개하며 용서함 받아서 주님 온전히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기쁨과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배를 위한 삶을 꿈꾸며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